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금 임하는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또 인생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을 이제 통칭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세속적인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차원이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우리 예배당 전면에 또 적어놓은 시편 3편 8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복 이전에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들은 다음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부터 구원과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었다 하더라도 죽음으로써 그 다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복이 똑같은 복이 아니라 주님의 복, 즉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복이요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구원도 복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시편 3편 8절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구원이 먼저이고 주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어지는 기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즉 오늘 주제로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도 구조가 흡사해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이었죠.
오늘 읽은 17절의 본문은 예수님이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도 칭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마태의 시각과 누가의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팔복을 전했던 교회를 가보면 거기가 산 같기도 하고 평지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은 좀 높아 보이는 산 같기도 하고 그냥 야트막한 평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태는 그의 시선으로 산으로 표현했고 누가는 또 평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또한 내용을 봐도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시면 거기에는 4가지 복과 또 4가지 화에 대해서, 저주에 대한 말씀, 조금은 다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에 대한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리 아픈 사람들만은 아니었겠죠. 각종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따라다녔던 것이에요. 여기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편 3편 8절에 구원도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완성하셨고 주의 복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알고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모든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여기에서 전제하고 그 능력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여기에 먼저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4가지 복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24절부터 26절에는 4가지 화, 즉 4가지 저주받는 상황이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각각의 상황이 좀 상반된 다른 입장이죠. 먼저 어떤 자에게 복이 많은가? 첫 번째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복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가난 자체가 복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똑같은 가난한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사람은 그 가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소의 해석이 필요한 입장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역시 줄이고 있는 이 상황이 복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굶주림 다음에 배부름이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이 줄이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은 그에게 복인 것이라는 의미죠. 또 세 번째로 우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우는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은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울고 난 후에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우는 것은 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도 복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도 상황으로만 보면 그 자체가 복일 수가 없어요. 미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따돌리고 욕하고 나를 버릴 때, 요즘 일반적으로 왕따 현상인데 이것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상황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뒤에 놀라, 이런 네 가지 상황을 볼 때에 그것 자체로서는 복이 아닐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배부름을 얻게 되고 또 기뻐할 일이 생기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성경책을 펼치셨을 때 이사야의 말씀을 거기서 읽어주신 것이죠. 그 내용은 그들에게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해, 50년마다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주는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는 순간 오늘 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50년이라고 하는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즉시로는 오늘 이루어졌다, 즉 50년의 유효기간이 즉시로 효력이 발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신대요. 누가는요,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오늘이라고 그 모든 시간을 현재화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특별히 지금, 줄인 자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지는 변화될 환경,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처럼 상황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반전하여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에요. 흔히 물을 마실 때에 그 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원을 생각하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문으로는 물을 마신다는 것이 음수, 그 근원을 생각한다는 것이 생각사 근원 원자로서 사원. 그래서 음수사원은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수도를 열면, 수도꼭지를 틀면은 거기 물이 쫙 쏟아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죠. 원리를 아는 분들은 이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의 처음에 근원에서부터 연결되고 맞닿아 있고 맞물려 있어서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마지막 과정일 뿐이고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잘 생각하면 지금 보이는 현상은 저기 보이지 않는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근원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근원이 보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맞닿아 있는 것이고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 지금 임하는 복이라는 것, 오늘 임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 상황이 다 연결되어 있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곧 상황이 다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늘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에요. 의의 최후 승리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시간일까요? 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인 거예요. 끝이 없는 시간을 일컬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시간이 끝났다는 것이고 시간의 끝에서는 영원과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에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천국으로 가는 것은 천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반대 지옥과 맞닿아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영원이 맞닿아 있고 이 세상과 저 세상도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생각할 때 지금 임하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금의 이런 모든 상황이 또 바뀌어서 또 화가 될 수도 있음을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보시면은 지금 임하는 화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그리고 마지막 26절에도 보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은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 표현된 대로 보면은 부요하죠. 또 지금 배부르죠. 지금 웃는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만 보자면은 최상의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반전되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의 상황이 화가 화인 것 같지만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뜻을 일컬어서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화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그 네 가지 내용도 마찬가지. 지금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에는 지금이 복인 것 같은데 그것이 변하여 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경고에 우리는 정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 되는 것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인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 전화위복도 있지만 반대로 전복위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마지막에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결국 마지막에서 저주를 당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네 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네 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요, 지금의 상황에서 고난당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잘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이 저주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상황이 힘든 자들에게는 지금이 화가 아니다, 지금이 너희에게는 복을 이어가는 시간이다, 위로를 주심과 동시에 또 자만하는 이들에게는 그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부유할 때, 잘 될 때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시간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잊어버리지만은 그런 잊어버림이 예수님을 현실 속에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손을 놓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도 예수님의 손을 놓았다는 것을 모르는 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잊어버림과 잃어버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 모르는 것처럼
그 참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요, 좋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소망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환난일지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까닭은 지금 이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은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참아내고 이겨낼수록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잖아요. 예? 그 풀무불 속에 쇠를 재련할수록, 그리고 망치로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져 가는 것처럼 고난을 견디고 이길수록 우리의 삶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연단의 끝에서 이루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런 모든 환난이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환난이 소망으로 이어질 때는 반드시 가운데 두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연단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 의의 최승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그의 서신 속에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서 있다고 착각하기 쉽죠.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는 세워져 가는 뿐이지 완성된 서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걸 놓치면 언제든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바울도 강조하는 내용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되지도 않으면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됐다는 게 뭘까요? 의의 최후승리의 자리에 완성이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된 줄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 됐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이죠.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자기가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어떤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기 쉽지만요, 그 포기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의 연결되고 또 맞닿아 있고 맞물려 있는 이 관계가 있다면 그는 이 상황이 다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최후 승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됐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이 소망 가운데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갈수록 코로나의 이 감염이 더 심해져가는 이때요. 벌써 3년차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이 적지 않아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져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상황이 환난의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저 끝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인내해야 되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제목처럼 지금 임하는 복과 지금 임하는 저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벌 수 있고 이후에 배부르고 웃을 일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모든 전화위복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은총 속에서 모든 일이 더욱 온전해지고 귀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마지막을 지금 우리는 끝을 가고 있어요. 물론 동굴을 통과할 때 저기 마지막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굴을 통과 터널을 지날 때에는 그 터널의 그 출구가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먼저 주님의 관계를 살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래서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끝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런 모든 것 능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